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11절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생명과 사귐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렸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셋의 족보를 비교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낳고를 반복하다가 마지막 라멕에 이르렀을 때 내가 죽였다로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4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5장의 족보에 가면 4장의 가인의 족보와 다른 그러한 모습들로 등장하게 되는데 낳고 살다가 죽었다였습니다. 낳고를 반복만 했던 가인의 후회의 결말은 내가 죽였다였다면 낳고 살다가 죽었다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곧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맨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그들이 결국은 낳고 살다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에녹의 당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셋의 후손들은 생명의 근원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귀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분과 더불어 살아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디로 데려갔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으로 그를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천국으로 데려갔다는 말이 없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자꾸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은 성경의 문법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의 문법 혹은 언어의 방식대로 쓰여진 책이에요. 중세 때의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와 21세기의 현대의 과학 문명 시대에서 블랙홀과 혹은 빅뱅
이런 것들, 이런 이론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창조 이야기를 읽을 때는 그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나 우주의 역사가 6,000년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창조의 이야기는 딱 모든 것들이 그 패턴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러나 또 빅뱅이라든지 혹은 블랙홀 이런 이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주의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하니까 138억 년이라는 이 관점에서 창조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창조 이야기 이것은 21세기 관점으로 읽어도 안 되고 중세 세계관에 갇혀서도 그렇게 갇힌 채로 읽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고대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고 그들의 세계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책을 읽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에녹을 어디로 데려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세심하게 읽다 보면 그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거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때 거니셨다라는 것은 일회적 그 사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동사예요. 평소에도 거니셨던 것처럼 그날도 거니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평소의 습관대로 동산을 거니셨는데 그랬다면 평소의 습관대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어야 되는데 이날은 평소와 다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아래 숨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지혜의 나무가 있는 그리고 4개의 강이 흐르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동산의 지킴이였습니다. 이런 동산의 지킴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은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두 사람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동산 밖에서 하나님께 예배 혹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직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밖에서 두 아들도 그 직무를 계승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었죠. 에덴은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상징이 정말 그 가득한 차고 넘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소, 성막, 성전, 생명나무, 선악과, 뱀 모든 것들이 혹은 바벨탑, 노아 홍수 모든 것들이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은 그럼 거짓이냐? 실제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국기가 있는데 국기는 상징이잖아요. 국기가 상징이지만 그러나 국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것을 상징적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징이란 것은 실제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자체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따라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이것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방주가 몇 층이었죠? 3층으로 돼 있어요. 3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태웠어요. 세상이 혹은 우주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성전으로 축소가 되는데 성전도 역시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죠. 성소. 그리고 정결한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소에는 거룩한 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정결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유대인의 뜰이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지죠. 성소, 그리고 뜰도 이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구별되어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성소가 말씀드렸듯이 지성소와 성소라는 거룩한 곳,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그렇게 세 곳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던 것이고, 다시 말하면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었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주가 3층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방주 역시도 3층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믿음이 방주나 성전이나 혹은 성소, 성막 이런 곳에 잘 녹아져 있는 거예요. 성전 역시도 거룩한 곳, 정결한 곳, 부정한 곳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 정결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영역, 부정한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영역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정결한 백성,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 성전의 거룩한 곳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덮개에는 그룹 천사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메노라라는 촛대가 그 앞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지혜의 나무를 상징해요. 지혜의 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이 성전이었고, 성전은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겔 47장에 가면은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에스겔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막 솟아올라서 나중에는 물이 헤엄칠 정도로 차고 넘치게 돼요.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렀잖아요. 근데 성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을 통해서 나중에 환상 중에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는데,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렀던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차고 넘쳐요.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이 물이 아라바 광야를 거쳐서 죽음의 바다로 알려져 있는 사해까지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이 강 양쪽에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에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강이 닿았더니 죽음의 바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 양쪽에는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사람들이 이 과일을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재는 뭐예요? 치료의 의미로 그렇게 쓰는, 치료의 목적으로 쓰는 그런 재료이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성전에 대한 모티프가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성전이 재현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22장 1절에는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인 거예요. 에덴에 대한 모습들이 성전과 방주와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재현되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는 실질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에녹 이야기로 돌아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어디로 데려가셨을까요?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성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고 이곳은 다시 말하면 에덴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에녹과 세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인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필멸의 존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무한한 자 혹은 전능한 자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를 예배하게 되죠.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번의 죽음을 선고했던 김여환 의사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그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에게 임종을 지켜보고 그들에게 사망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이었어요. 김여환 여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죽음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덜 무서웠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덜 무섭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은 결국은 우리의 주어진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윤하라는 가수가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그 노래가 이제 역주행을 해서 뭐 연예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과학계에서도 회자되고 있는 그러한 노래이죠.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이 뭔가 쭉 찾아보면 블랙홀의 입구라고 이야기해요. 뭐 우리는 뭐 사실은 우리는 하여튼 모르겠고 저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찾아본 바에 의하면 이래요. 블랙홀에 가까이 접근할수록 시간이 느려진대요.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지구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달에 있을 때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고 블랙홀에 접근할수록 가까이 갈수록 시간은 점차적으로 느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블랙홀의 경계선, 사건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이 지평선이라고 하는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지게 돼요. 정지되는 것이죠. 지구에서 바라보면 블랙홀 주변의 시간은 거의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뭐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모든 은하계에는 블랙홀이 하나씩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인과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가도 그 안에서는 빛도 사라지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로 들어가게 되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볼 수가 있대요. 다 그대로 거의 남아 있는 거죠. 정지되어 있으니까. 안 가본 사람들이 뭐 하는 얘기니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문득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그런 게 아닐까? 모든 것이 정지되는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무한대로 지속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이 죽음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사건의 지평선 너머는 그 누구도 관측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관찰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블랙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은하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블랙홀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미 증명해내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무슨 말인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우리들의 한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학자들의 말을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공간, 곧 사건의 지평선 너머, 그곳이 과학적 용어로는 블랙홀일 수 있겠고, 그러나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지속되는 그 순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오고 말았는데, 죽음에 대한 인식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예배하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우리는 그분이 별로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저자는 이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달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계명이 뭘까요? 구약의 용어로는 율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율법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10계명 돌판을 받았는데 이 돌판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개의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수직적인 것을 서술하고 있고 1계명부터 5계명까지죠.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까지.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또 다른 돌판에 옮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고, 그리고 이 2개의 돌판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3계명을 주셨는데 이 3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데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다만 우리 죄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9절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9절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9절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 9절을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럼 주야로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해 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다 이 말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다라는 단어는 뭐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요한일서의 표현에 의하면 손으로 만져보고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두 귀로 직접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만져본다는 것,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것이고 영어로는 tangible 혹은 touchable이라고 하죠. 만질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리가 되게 중요해요. 저 역시도 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교리만으로는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영생을 누리는 삶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돌판인 거예요.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두 개 무겁잖아요. 그냥 하나만 딱 들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두 개의 돌판을 주셨다고요. 무거워도 한 개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귀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파머베커라는 목사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는 평생을 30년 이상을 로키 산맥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목회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목회하면서 왜 안 힘들었겠어요? 크고 작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로키 산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30년 목회 인생 중에서 3번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언제 이야기했느냐면 그가 은퇴하는 그 설교 자리에서 30년 동안 3번을 주님을 정말 환상 중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은 교만해지고 자신들과 갈등에 있는 교인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30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매번 찾아오시지 않았지만 30년 중에서 3번 정도 강하게 어떤 주님의 함께하심을 느꼈고 자기에게 그 환상 중에서 기도 중에서 로키 산맥 그 눈 덮인 로키 산맥에서 무릎 꿇고 힘이 빠져서 이렇게 엎드려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에게 걸어왔고 자기를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고 가셨다. 이게 전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은퇴하는 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근데 그가 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자기가 쭉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를 만났던 그 강렬하게 주님 만났던 그 체험이 종종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성품을 다듬었던 그 결정적 사건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 교인들과 30년을 함께 지낸 사건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 때문에 자신이 다듬어졌고 그들 때문에 자신이 더 부드러워졌다고. 예수원의 대천도 신부님도 마찬가지죠.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박차고 그 예수원을 뛰쳐나간 일들이 몇 번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또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가 부순 문을 스스로의 손으로 고치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면서 그렇게 문을 수리했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대천도 신부님의 또 다른 이야기죠. 6절을 한번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머물다라는 동사는 요한서신과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뜻하는 것이지만 일종의 시각적인 의미로는 성전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소속감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땅히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옛날에 영어 다 배웠잖아요. 조동사를 배우다 보면 조동사 중에 oughto라는 게 있어요. ought. 아시죠? O-U-G-H-T 그다음에 전치사 to. 투부정사죠. ought. 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겠다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라는 표현이라든지 예수께서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작정하셨다라는 그 의미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동사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것이 그분의 운명이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던 것처럼 혹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것은 신적 운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으면 마땅히 당연히 의무적으로 혹은 사명감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돌판 중에 한 개만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가벼울까요? 저는 첫 번째 돌판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돌판은 좀 그냥 내 던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다 들고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개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9절에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10절에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랜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그들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사랑했던 사람들이 고인을 잘 떠나보내더라. 마음껏 사랑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따라서 매일같이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혹은 영원한 시간이 놓여 있지 않습니다. 얼마만의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